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 57번째인데요. 제목을 친유대주의 신학의 대두예요.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듯이 지난번 56번째의 제목은 디아스포라와 반유대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주후 70년 우리 잘 아는 횟수죠. 이스라엘이 패망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73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마사다 사건 이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전 대부분의 기독교 이제 나라가 나중에 됐지만 유럽 지역 또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으로 이분들이 퍼져가지고 살고 있다가 엄청난 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기까지 이분들은 유랑 생활을 해왔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살면서 기독교 교인들과 교단들에게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소위 언약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covenant theology 그래요. 언약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면에서 미움받고 배척받고 격리받고 인권 침해당하고 인종차별당하고 투옥당하고 나중에는 살해까지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이런 일까지도 비일비재했어요. 언약신학은요, 이것이 첫째로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신학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반유대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지 않습니까? 이제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요. 이 밀라노 칙령 안에 반유대주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어요. 밀라노 칙령 안에 기독교를 공인하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 배격하는 정책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게 313년이거든요. 그리고 12년 후에 에베소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325년이거든요. 거기에 참석했던 알렉산드리아 교구 대표들. 알렉산드리아 교구라는 것은 소위 아프리카의 애굽 koptic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구의 대표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구 대표들. 이것은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는 컨스탄티노플 교회 대표들. 요거는 그리스 정교의 대표들. 이분들이 그리스예요. 다 모여서 밀라노 칙령에서 결정했던 로마 가톨릭이 결정했던 밀라노 칙령에서 이것을 같이 동의하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채택을 했어요. 같이.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도 그때부터 이제 반유대주의로 또 그리스 정교회도 반유대주의로 나중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동방정교회는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또 애굽 정교회를 그 두 정교회를 말하는 동방이 아니고 동양 정교회라고 그래요. 오리엔탈 정교회. 요 오리엔탈 정교회까지. 동방 정교회는요 이스턴 오토닥 철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쪽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정교회들도 반유대주의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기독교 교단들이 반유대주의로 간 거예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학이 뭐냐? 언약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교역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계약은 신약의 교회들을 위한 거다라는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의 비유로 언약을 보여줬지만 실제의 그 언약은 신약에서 교회 속으로 다 이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 한 언약, one covenant system이라고 그래요. 한 언약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저희 언약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결정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저주해 버렸다. 마태복음 27장 몇 절입니까? 24절에서 26절이.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커버는 한 언약 시스템을 그걸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 신학을 전 세계의 모든 지금 이 교단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사고 속에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운동은 1096년에서 1291년이에요.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7번 약 한 2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로마 카톨릭 기독교인들이 이 중동 지방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무슬림들하고 이 유대인들을 몰살 운동을 7번 한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뺏었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그 후에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십자군 운동 직후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문예부흥. 이 운동이 유럽에서 쭉 일어나다가 거기에 그 힘을 받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르네상스가 이제 사회 개혁이에요. 문예부흥. 그래서 이것이 부패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새 그룹들이 나온 것이 이제 개혁자들이에요. 벌써 종교교육 한 1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깃발을 든 사람이 마르틴 루터 또는 요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다 반유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조잉글리나 뭐 많은 그 개혁가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루터 교단의 교인이었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반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일들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죠. 기독교인들의 신학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신학사상이? 반유대주의. 그 성경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이렇게 쭉 이 신학사상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교단들이 다 이 사상을 가졌으니까 엄청난 여파를 유대인들에게 맺힌 거예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소수 아닙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금 유랑민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또 오래 생활하는데 거기 가는 곳마다 기독교 나라들인 거예요. 그 기독교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에 대한 태도가 이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계 인구가요, 오늘날 70억이에요. 이 안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면 23억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이 23억 기독교 인구가요, 교단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2만 4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2만 4천 개의 교단이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요, 5개의 큰 교단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대형 교단 5개가 있어요. 그 속에 다 직접 간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 5교단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 제일 큰 교단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그러면 인구가 몇 명이? 12억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요? 52%예요. 뭐에 대한 52%예요? 전체 기독교인의 52%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자, 두 번째 큰 교단이 뭐예요? 개신교회. 약 6억 7천이.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30%예요. 전체 기독교인의 30%가 개신교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세 번째로 큰 교단이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는 이스턴 오토닥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아 정교회, 요 둘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 동유럽 쪽에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요. 서유럽 쪽의 기독교인은 뭐라고 불러요? 로마 카톨릭, 서방 종교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을 서방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 스베타 자매는 뭐예요? 동방 종교 출신이. 동방 종교가 약 한 10%, 2억 3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이제 러시안들과 옛 구소련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는 뭐 조그만 나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양 종교라고 그래요. 오리엔탈 오토독스라고 해요. 요 다 오리지널들이죠. 요 사람들은 애굽의 콥틱 정교회. 애굽 콥틱 정교회를 누가 창시했죠? 마가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예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줬던 분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가 했냐면은 마태가 한 거예요. 마태가 거기에서 순교당했어요. 또 동양정교회가 올라가서 시리아, 그러니까 안디옥 정교회. 요 그룹들을 동양 오리엔탈 정교회 그래요. 요 사람들은 8,200만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인보다는 많죠. 우리는 약 한 1,000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이 3.5%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3.5%.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영국 성공회 8,200만입니다. 이것도 약 한 3.5% 돼요. 자, 이렇게 영국 성공회도 언제 생겼어요? 종교개혁 직후에. 이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성공회의 헨리 8세가 로마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교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치고는 아예 그냥 영국 왕이 교단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영국 성공회 같은 이름인데 에피스코팔 처치라고도 불러요.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팔이란 말은 감독이란 뜻인데요.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또는 Church of England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불러요. 우리 앵글로 섹션은 앵글로할 거기는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요. 영국이 이렇게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의 식민지로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영국 성공회가 지금도 숫자가 많아요. 자, 이 중에 우리 개신교를 잠깐 보면요. 두 번째로 많은 그 크리스찬 그룹이 개신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신교 안에 7개의 큰 교단들이 있어요. 개신교 안에. 첫 번째로요. 오순절 교단이. 이 안에 오순절 교단 안에 13개의 작은 교단들이 있어요. 1억 3천만 명이 오순절 교단이 개신교 전체의 20%예요. 오순절 교단이. 두 번째로 침례 교단. 그 안에 41개의 교단이 있어요. 큰 교단들이 그 안에요. 1억 명이 침례교인이. 개신교의 14%예요. 세 번째로는 독립교단이에요. 8천만 명, 12%예요. 그 다음에 루터교예요. 교단이 한 34개 정도 있는데 7,500만, 11%예요. 감리교단이 다섯 번째로 18개의 큰 교단이 그 안에 있는데요. 감리교 이름으로 7,300만이고 10%예요. 여섯 번째로 장로교단이 23개의 장로교단, 큰 장로교단들이 있고 4천만 명이고 6%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개혁교단이라고 그래요. 이건 칼빈이 이제 세운 교단인데요. 장로교단은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낙스예요. 존 낙스. 존 요한 낙스는 KNOX. KNOX.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개혁교단은 34개 정도 있는데 3,400만 명이고 5%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단의 이름들을 이렇게 다 주는 이유가 이 교단들 다가 반이스라엘 그룹들인 거예요. 다가요. 근데 예외가 하나 딱 있는 게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 교단은 1914년에 만들어진 교단이거든요. 오순절 교단은. 그래서 오순절 교단은 반이스라엘주의가 아니었어요. 늦게 만들어진 교단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빼놓고는 20세기 전까지, 19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 하면은 종말론의 학설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세 학설이 있었어요. 우리 다 알지만 그냥 저것만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그리고는 후천년주의. 19세기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새로운 종말론이 또 하나가 나타난 게 있어요.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냐면요. 아일랜드에 영국 저쪽 위에 섬이 아일랜드요. 아일랜드의 변호사인데요. 그분 이름이 존 넬슨 다비라고 그래요. D-A-R-B-Y. 존 넬슨 다비, 아일랜드의 변호사인데요. 로마 카톨릭 출신이에요. 이분이
1800년에 태어났는데 죽기는 1882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82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출신인데 성공회 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를 다니고 또 트리니티 칼레지라고요. 그것도 다 이제 성공회 쪽인데요. 더블린 소재하고 있는데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분이 플리머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도 그냥 플리머스 형제단에 개입했어요. 플리머스 형제단에 1827년에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소위 세대주의적 신학을 스스로가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인기가 대단해가지고 영국, 아일랜드, 그 다음에 유럽 대륙 전체, 나중에 이제 미국, 카나다까지 이분의 그 가르침이 퍼져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이러스 잉글솔 스코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43년에 태어나서요 1921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다비이즘이라고 그래요. 다비이즘에 현혹돼 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이 다비이즘을 더 개발해 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이분이 1909년에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미국에서는 대단히 인기 있는 성경이에요. 세대주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성경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판이 나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이제 이 스코필드 성경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이 뭔가를 잠깐 적어보세요. 이 세대주의 신학은 그 언약 신학의 그 가르침과 완전 정반대되는 신학의 가르침이에요. 첫째 뭐냐면 언약 신학은 한 언약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그 가르침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언약 신학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자적인 그냥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스라엘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언약 신학이에요. 이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한 것은 기독교인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언약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해두세요. 그리고는 이분들이요. 구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려니 할 때 그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 새 언약은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언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만찬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새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피를 이렇게 잔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새 언약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대주의에서 뭐냐? 이 새 언약은 신약에서의 기독교인을 향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누가복음 22장의 새 언약은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우리 언약 신학에서는 이 두 언약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을 지금 세대주의 사람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뭐냐? 그동안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반유대주의였는데 왜? 유대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고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그룹이 이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체신학이란 말 들었죠? 대체신학이란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약속받은 복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다 이제는 뺏겨가지고 그 복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제는 기독교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교회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는 넘어갔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대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분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대하면은 혼쭐이 난다는 거예요. 혼쭐 난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소위 성경 말씀 중에 아브라함과의 계약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아니에요?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혼쭐 난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유대인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는 그 학설이 세대주의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이런 학설을 끄집어내니까 그동안에 약 한 2000년 가까이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을 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교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이 그룹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 사람들을요, 이 교회가요, 교단들이 소위 언약 신학을 가진 이 그룹들이 이 세대주의를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분들의 그 구원론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냐면 이분들이 구원론을 설명을 할 때 7단계로 7세대로 구원론을 설명해. 세대가 그걸 dispens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세대. 그래서 그걸 좀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째 세대가 뭐냐면 무죄, 죄가 없다는 무죄 세대라고 그래요. 신이 없는, 죄가 없는 dispensation 그래요. 이건 언제냐? 아담 타락 전이에요. 아담 타락 전에 있었던 그 세대를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죄가 없었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뭐냐면 아담 타락에서부터요.
홍수까지의 세대예요. 노아 홍수. 그것을 양심 세대라고 불러요. 양심 세대. 요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양심이 깨끗했던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꽤 있죠, 주변에.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 번째 세대는 자유의지 세대예요. 이건 언제냐면 홍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요 세대의 사람들은 의지를 발동해서 선한 행동을 했을 때에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는 언약 세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약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율법 세대라.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잘 지켰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대는 은혜 세대라고 그래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세대가요. 천년왕국 세대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 때까지. 이 천년왕국은 뭐에 의해서 하냐면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을 잘 지켰나 안 지켰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구원론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아서 알다시피 은혜 세대만 빼놓고 나머지 세대는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순종을 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 행위를 요구하는 구원이 은혜 구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요한계시록의 몸집이 되는 4장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다죠. 4장부터 18장까지를 이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다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에서 3장 앞에 서론 부분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있어요. 19장에서 22장 요것만 이방인을 향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방인을 조금 세컨 클래스로 보고 유대인을 로얄 클래스로 보는 신학이에요. 세대주의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다윗 왕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이 집전을 하며 그분이 왕권에 앉아서 왕 중에 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을. 근데 실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또 천년왕국 때 로얄 패밀리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일반 기독교인들이 볼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 정말 발바닥보다 못한 족속들, 저주받은 족속들인데 갑자기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막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과거 1900년 동안 이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런 사상을 가져오니 이게 잘 억셉트가 되겠어요? 지금도 안 되는, 지금도 안 되는. 100년 전에 했던 것인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상이요, 어떤 교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사상이 모든 기독교 각 교단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갔어요. 이 사상이. 과거 1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신학 사상을 보면요. 크게 이제 마리아 신학 사상이 있어요. 이 마리아 신학 사상은 어느 그룹들일까요?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들이에요. 이게 마리아 신학 사상을 가진 그룹들이에요. 이 안에도 이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도요. 두 번째 신학을 가진 그룹이 루터 신학이에요. 루터 신학. 이 루터 신학을 가진 그룹들 안에도 루터교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나 이 정교의 마리아 신학은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만찬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성만찬 때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성만찬 때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딱 축사를 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는 다 이제 먹은 다음에 그것을 성스럽게 생각해서 함부로 두지 않아 따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들이 그 떡과 포도주에 이렇게 절하는 거 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반대한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학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루터교의 시작이에요. 공제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피와 떡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공제설을. 칼빈은 그걸 가지고 아니다. 공제설도 아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서로예요. 칼빈은 무슨 설을 가지고 계셨냐면 그거는 상징이다. 상징, 심볼이다. 근데 칼빈의 또 학설에 반대하는 한 사람이 주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빙글이라고요.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내 죽음을 너희들이 메모리해라. 기념해라 그랬잖아요. 성서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설에 이 사람은 기념하는 거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 메모리얼.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학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무슨 설을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냥 상징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로교 칼빈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칼빈 신학은 어떻게 특징을 지녔냐면요. 칼빈 신학은 개혁 신학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칼빈 신학을 개혁 신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주창하는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다른 주의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만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감리교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예,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은 꽃 이름이죠. 튤립. 예. 이 튤립의 T가 뭐라고 그랬어요? Total depravity. 그래. depravity. 이 depravity란 말은 corruption이 됐다는 말이에요. 부패됐다 이런 소리예요. 예, corruption, 부패란 소리예요. 조금 고급 말인데요. 이건 뭐냐? 모든 인간은 다 부패된 인간이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부패된 게 인간 속성이다. 이게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이제 유예요. 유가 뭘까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요.
election이란 말은 선택이란 뜻이에요. 선택 또는 하나님이 우리 choose했다고 그러죠. chosen. 예? 그런 election, 뽑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unconditional election이 무조건적 선택. 그 한국말 적어놓으세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은 뭘까요? limited atonement 그래요. limited atonement. 요거는 속죄란 소리예요. 속죄. atonement란 말이. limited라는 건 제한적 atonement, 속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선택된 제한된 사람들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limited atonement 그래요. 요 I는 뭐냐면요. irresistible. resist라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항거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거하지 않는 할 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IR이 있어요. 예. 이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은혜란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내가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오케이.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이 P가 뭐예요? P는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는 소리. 이 perseverance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saint란 건 이건 크리스찬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국말로 누가 그러는 것 같아. 이 한 번 복음 받고 기독교인이 됐으면 주님이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무효시키지 않는다는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웰슬리 그 감리교 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로마 가톨릭 쪽에서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루터 쪽에서도 이거 아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다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은 아니다는 건데 요새 와서는 칼빈주의 안에서도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을 혹시 교회 나왔다고 해서 폼재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칼빈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5개의 솔라가 있어요. 솔라, 5개의 솔라. 이 솔라란 말은 영어로 뭐냐면 이게 다 이 라틴 말들인데 only라는 소리, only. 영어로는. 첫째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한국말이 뭐예요? 이 스크립투라는 거는 스크립처라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only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바이블. 그 다음에 솔루스라는 말 써요.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끝나는 게 우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끝나는 게 A니까 여기 A로. 라틴 말이나 그리스 말이나 보면 이렇게 그 어미 변동이 있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거는 only Christ. only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only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피데. 그래요. 이 피데란 거는 이게 영어로는 faith예요. 믿음. 구원받으려면 only 믿음. 솔라 피데. 그래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그래요.
요 그라치아란 말은 라틴 말로는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레이스. 이 말이 이태리 사람들도 스페인 사람들도 포르투갈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여기 고맙습니다 그럴 때 그라치아 그래요. 우리 여기 남미 형제들도 물어보면 뭐냐고 그라치아. 그게 뭐냐? 이제 은혜 받았다는 소리. 고맙다는 말. 그라치아. 다섯 번째는요.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예요. 이거는 only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소리죠. 데오 그런 말 들었죠? 하나님이란 소리. 데오 글로리아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뜻이. 이제 우리 이 칼빈주의는요. 이 부분이 이 툴립하고 파이브 솔라 이 부분이 특징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징 지어지는 교단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자, 내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신기한 게요. 100년 전에 이 세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세대주의 그룹들이요. 마리아 신학에, 루터 신학에, 주잉글리 신학에, 칼빈 신학에, 웨슬리 신학에, 심지어 나중에 이제 오순절 신학에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성공의 신학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의 선호도를 느끼고 그쪽을 자기네들이 좋아하면서 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친유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친유대 세력들이. 근데 자기가 있는 교단은 반유대인데 교인들 중에 일부가 또는 거기에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친유대주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로교는 칼빈을 따르는 낙스에서 만들어진 개혁주의는 본래는 반유대주의의 이 사상을 가진 교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그룹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특히 요 근래 와서요. 그렇게 반유대를 강조했던 로마 가톨릭이 친유대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 오랫동안 반유대로 가던 분들이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1986년에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1986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바티칸 있는 그 로마 도시 안에 바티칸이 있거든요. 그 안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로마 가톨릭 역사상 유대인 회당에 방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와 저주받은 사람들의 회당인데. 그런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1986년에 유대인 회당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악수하고 너희들 우리와 이제 같이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요. CNN이니 뭐 뉴욕타임즈니 대서특필한 거예요. 이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다가 이분이 4년 후에 2000년 3월 19일부터 28일이에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몸소 방문한 거예요. 노구를 끌고. 그래서 나치 전몰 기념관이. 왜냐하면 요새도 이제 가끔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오지만 나치를 뒤에서 밀었던 그룹이 바티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처음에는 아니다 했는데 이제는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밀었다. 나치를. 이렇게
까지가 이제 간 건데 바티칸의 오늘날의 입장인 벌써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분이 나치 전몰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을 웹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요.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과거 십자군 때 너희들에게 괴롭혔던 것 용서해달라. 그리고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희들에게 실수한 것 우리가 많다. 용서해달라. 이제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과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발표를 하고 그 후부터 로마 가톨릭이 이제는 친유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니까 뭐 다른 지금 정교회 쪽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개신교들도 그쪽으로 지금 가면서 갑자기 전 기독교 그룹들이 판유대주의로 근 2000년 가까이 그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친유대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 말씀 지금 간단히 내가 결론 내릴 테니까 이 결론을 잘 소화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신비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구원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온 유대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신비. 지금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건데 거기에 99.99%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조그마한 민족 그룹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그 역사 속에서의 무대에 하나의 영화 배우처럼 만들어서 연극 배우처럼 만들어서 뛰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그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거다. 하나의 영화 배우처럼 만들어서 구약의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동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을 쭉 시키면서 율법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하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늘에 미리 죽어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견뎌나면서 약 한 2000여 년을 핍박 속에 살다가 갑자기 세대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제는 프로 이스라엘 쪽으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리실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퀴를 돌리니까 처음에는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바퀴를 프로 쪽으로 지금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 왜 이러실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이제. 차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고생 이제 그만 시켜도 되겠구나. 하늘의 미래에 떨어져 이제 죽어서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열매들이 맺히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퀴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신유대 쪽으로 지금 세계의 모든 교계가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주변에 이런 일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우리 개인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인데도 고생을 막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주변 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거스틴도, 제롬도, 칼빈도, 루터도, 웨슬리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악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한 이스라엘 같은 한 사람을 그렇게 막 고생시키는 그런 일도 있죠.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사람은 딜이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을 또 막 또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다가 어떤 뜻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서로가 또 이러고 이런 일도 이게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면 참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말이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칼빈 보고 저렇게 교만하고 어떻게 소수만 구원받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해서 너는 마귀 자식이다 서로 그러고 웨슬리 쪽에서는 아이고 그러고 칼빈 쪽에서는 저거 마귀 새끼들이야. 이러면서 싸움질을 역사책 보면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잘한다 이랬더니 자꾸 싸움해 그래갖고 보세요. 서로가 지금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웨슬리 쪽을 통해서 그쪽에 감리교 이쪽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칼빈 쪽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 그 사람들이 신학이 지금 변했지만 그래도 종교 개혁 전까지만 해도 1500년 가까이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래서 다 들여다보면요.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는 이런 조직 안에 있지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큰 그림을 좀 가끔 그려드리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도 내가 또 안아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깥에는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상이 더 울타리를 넘은 사람들이 지금 WCC 사람들이에요. 다가 아니고 그 안에도 또 복음지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WCC 안에도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도자들의 생각은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불교도 우리 브라더 앤 시스터다. 이슬람도 브라더 앤 시스터다. 힌두도 브라더 앤 시스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거기까지 갈래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가 다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unity in diversity 이런 말 제가 가끔 쓰죠. unity in diversity. 다양 속에서의 하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달라도 내가 안아주고.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좁은 식견으로, 우리 좁은 시각으로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계신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혜자가 되도록 날로 날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뜻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뜻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뜻을 전하는 직접 간접으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도 여기에 투자하게 하시고 물질도 여기에 투자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이곳에 투자하는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숨을 거둘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멋있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민들이 이 복음을 받는 일에 내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시간적으로도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육신으로도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